문제가 그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즉 잘 나가는 사업에서 실패하게 되고 갑작스럽게 불치병에 걸리게 되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되는 등 자신의 삶의 문제로 신음하게 될 때, 그리고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게 될 때 교회 공동체로 처음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이모와 외할머니도 그와 같은 경우였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병원에 가서 아프시니까 병원에 갔는데 불치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절에도 가보고 부족도 막 써보고 막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우리 외할머니도 자기 멋에 사신 분이십니다. 정말 자수성가에 하셔가지고 자기 말이 다 모든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분도 우리 이모가 자기 딸이 사랑하는 딸이 한번 큰 병을 앓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의미에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처음 교회 공동체를 찾아오게 되는 경우는 대개 입시에 어려움을 겪고 아니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근심하게 될 때, 불투명한 미래가 내 앞에 놓여 있게 될 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친구가 없어서 인간관계가 어려움을 겪어서 고독함을 느끼게 될 때, 외로움을 느끼게 될 때, 남친도 없고 여친도 없고 외롭다 이런 생각으로 오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SF 시절에 저도 이제 전도했을 때 저도 그런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 알지? 이쁜 우리 또 친구들도 많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와서 물론 당연히 와서 막 실망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막 이렇게 와서 다시 나누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했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도 다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교회를 찾아오게 되는 이유는 철저하게 자신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들이 말씀을 듣고 조금씩 깨달아가고 결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들의 내면의 방향성이, 지향성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그들의 삶의 방향성도 점차 바뀌게 되고 여러분 자기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점점 바뀌게 됩니다. 그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교회를 갔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탈바꿈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과 더불어서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도 확 달라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갔는데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내 성공을 위한 목적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참된 성도는 SFC 운동원은 알돌 SFC 운동원은 교회를 위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참된 알돌 SFC 운동원은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본문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그의 제자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여러분 큰 긴장 가운데, 여러분 큰 긴박성 가운데 여러분 이것을 쓰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단 사상 때문입니다. 유대주의가 혼합되어 있고 여러분 영지주의가 혼합되어 있는 이단 사상이 그들을 침투했기 때문에 큰 긴장감을 가지고 여러분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편지를 통해서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온전한 복음의 반석 위에 그들을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흔들리면 안 되니까. 이단에 넘어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바른 진리 위에 그들을 세우고자 골로새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기독론을 재확립시키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누구이시고 그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주가 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십자가의 피로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평주로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계신 자로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섭리주가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줌으로써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냥 공격을 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와 같이 기독론에 대한 바른 교리를 확립시킨 이후에 그 지식을 참되게 이해한 성도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된 성도는 과연 그분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 어떤 삶입니까? 본문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골로새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가운데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게 되었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이해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더니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너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구절은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결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이 뭔가 불완전하거나 부족함이 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불완전함과 부족함을 우리의 노력으로 채워야 한다는 사실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분의 구속사역은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속사역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자로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우리를 위해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의 사건을 온 땅에 힘있게 전하고 그것을 함에 있어서 찾아오는 여러 고난들을 감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사건을 전하다가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이 자신의 삶의 이유요 사도의 직분을 맡게 된 이유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즉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26절에 이 비밀이 바로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이방인들의 구원의 계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단지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누리는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분명한 지식 안에서 그리고 그것에서 비롯된 구원의 감격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꺼이 섬기며 고난을 당했습니다. 운동원 여러분 어떤 운동원은 교회 일원이 된 지 오래되었는데 내가 이제 교회 무리 안에 속하게 되었는데 내가 교회가 되었는데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아직도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교회가 자신에게 고단한 인생살이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성공을 가져다주는 부의 창고가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험난한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익한 정보들을 잘 제공하는 여러분 인생의 안내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꼭 무엇을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 일원이 된 참된 성도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정말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 아무것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교회를 찾아오는 동기가 처음에는 여러분 내 목적 때문에 찾아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날마다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교회가 그런 것을 제공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가 버리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운동원들 중에서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다든지 여러분 여기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가 버린 여러분 그런 운동원들은 있지 않습니까 혹시?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 운동원들을 잘 살펴야 되지만은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생각에 늘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은 진정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절대로 그와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알게 되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교회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내 전 인생을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내가 교회를 수단으로 사용했는데 그게 아니고 옛날에 내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했는데 그거 아니고 내가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을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으로서의 예수, 수단으로서의 나의 삶? 서건태 목사님께서 옛날에 하셨던 말씀? 이런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그와 같은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참으로 복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거 그거 기뻐해라. 너 복이다 그거. 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정치적인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그분 곁에 있으면 나한테 좀 뭔가 떨어질 줄 알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되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고 믿음이 생겨났을 때 여러분 그들의 삶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냐고 얘기하냐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도 역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정말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은 고난을 당한다. 그거 축복이다 그런데 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 이것입니다. 교회에게 늘 덕을 보기 위해서.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는 내가 좀 성공하고 내가 좀 취업도 좀 잘 되고 내가 좀 학교도 좀 잘 가고 여러분 그거 위해서 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교회 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영광을 누리기보다는 고난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영예롭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운동원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주님만을 열심히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만 충성하는 것으로 인해서 불신 부모로부터 핍박을 받고 불신 친구로부터 오해와 멸시를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와 같은 고난은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이죠. 현실은 늘 어렵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쉽지 않습니다. 괴롭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즉 그분과 연합된 존재가 확실하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나에게 미래적인 영광, 곧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음이 확실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그와 같은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 아닌 꽃길만을 걷고 있다면 정말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냥 마냥 즐겁기만 하다면 물론 여러분 신자는 기쁨이죠. 승리고 기쁨이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은 절대 기쁨만 있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늘 꽃길만을 걷고 있고 환상에 젖어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진짜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자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성도요, 진정한 SF 운동원의 모습은 주님을 위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힘겹게 짊어지고 나아가는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와 같은 삶을 캠퍼스와 직장과 가정에서 살아가심으로써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존귀하게 사용받게 되시는 모든 운동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참된 알돌 SFC 운동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전하고 가르침으로써 다른 지체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갑니다. 본문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앞서 참된 알돌 SF 운동원은 교회를 위해서 그 어떤 고난도 기꺼이 감내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28절에서는 그 고난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곧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끊임없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즉 세상 속으로 나아가 세상 사람들도 동의할 수 있는 애매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확실한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만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해하지 않았습니다. 전도했다고 해서 만족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이제부터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출발점에 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신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바로 그 순간부터 동시에 성화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들이 그와 같은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했던 것입니다. 즉 본문 1장 22절의 언급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성도를 위해 가장 힘을 써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 목적 때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 전도만 하고 끝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산 제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그 일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를 위하여서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자신의 경험과 지혜와 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곧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내가 한 거 아니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수고한 거 맞는데 그거 내가 한 거 아니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로 하여금 그 사명을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리고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대적자들의 온갖 핍박을 인내하면서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수고를 조금도 아끼지 않음으로써 성도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될 수 있도록 인도했던 것입니다. 운동원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는, 최종 목표는 절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늘 그르칩니다, 여러분. 내가 다 됐다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게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물론 우리가 이미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예수 믿으면 분명하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로 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과 평안의 이유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힘써줬게 만드는 이유가 되지만, 그것 자체가 구원인으로서의 최종 삶의 목표는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된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구원파처럼 그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저 그냥 쾌락과 방종과 무절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천국 티켓을 다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체가 천국 티켓을 여러분 우리가 얻은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이 최종 목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의롭게 된 사람은 그때부터 옛사람을 끊임없이 죽이는 성화의 도상에 들어선 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자아를 몰아내는 가운데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산 거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끝!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힘있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 일에 나태하고 게으릅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것보다는 세상의 문화를 더욱 사랑하여서 탐닉하기를 기뻐합니까? 바로 그런 이유에서 우리에게는 가르치는 자가 필요한 것이고 여러 직분자가 필요한 것이며 무엇보다도 서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알돌인 우리들은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알돌 맞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나가지 아닌 것 같은데? 왜 왔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알돌 맞습니까? 알돌의 이름으로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즉 우리는 SFC 중에서도 지구의 위원으로 캠퍼스장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더욱 그 일에 내 전부를 바쳐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내기들도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도 알돌입니다. 알돌. 큰 관점에서 알돌이고, 여러분 우리는 또 캠퍼스장으로 또 위원으로 세움을 받을, 미래의 세움을 받을 그런 운동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눈물겨운 헌신 속에서도 결코 한 가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는 그것은 결코 내 힘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그리스도 앞에 헌신하는 것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가운데 끝까지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붙잡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 그분의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아무리 놀라운 섬김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2019년 SFC 운동원으로 특별히 알돌로 예비 알돌로서 먼저 불신 친구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그 친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그 일에 영광스럽게 사용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돌로 삼아주신 이유는 내가 남보다 뭔가 좀 특별해서 재능이 많아서 경험이 많아서가 아니고 모든 지체를 더욱 잘 섬겨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꼭 기억하는 가운데 나 자신부터가 나와 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분의 능력을 생생히 체험하심으로써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모든 알돌 운동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전국의 알돌 여러분, 교회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존귀한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이 인식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 그런 존재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 결과 그분을 머리로 모시는 가운데 그분과 한 몸을 이루어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 아주 특별한 무리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꿈을 이루며 나의 성공을 돕는 공동체가 아니고 마땅히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구별되어 세움받은 우리 알돌 SFC 운동원은 더더구나 그 사실을 명심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특별히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나의 전 존재를 아낌없이 바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뒤쫓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기 때문에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의 자아를 끊임없이 죽여야만 하는 길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핍박과 멸시를 받아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미래의 영광이 보장되어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감사함으로 힘겹지만 기쁨으로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9년 한 해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 더 구체적으로는 여러분이 속한 지교회, 경양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경양교회에 충성을 하십시오. 여러분, 해광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해광교회에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상록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상록교회에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분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까지도 아낌없이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써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들이 신앙의 진보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잘 가르치시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의 힘이 아닌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그분의 영광만이 높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겸손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교회가 더욱 확장되며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 또한 복음의 일꾼으로 더욱 성숙되어 갈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만이 누리게 되는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시는 전국의 알토 SF 운동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